이 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으며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처럼 세례 요한에 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도 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보내셔서 장래의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번 반복하여 세례 요한에 관해 예언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구속의 사역의 성취 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그 모든 복음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부름을 따라 순종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것을 외쳤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으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고 싶으냐? 너희가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있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사람이 있지 않은 아주 황량한 그 유대 광야에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왔더라. 그냥 나온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더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감당하실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을 스스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과 자신 뒤에 오실 분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과 자신 뒤에 오실 분이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세례 요한과 자신 뒤에 오실 분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종이고 자신 뒤에 오실 분은 그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그는 종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종은 주인의 신발을 신기고 벗기는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들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일, 정말 하찮고 더럽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역할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어떠한 조건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었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로 인해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세례 요한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발을 씻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주님의 신발의 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푸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존재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장차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바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을 뜻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하나님 영광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다음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고 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증거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영생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장래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바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임하게 될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복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모든 성도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셨기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귀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전 삶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온갖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곧장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림이 어떠한 것인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찔림이 있게 되었다. 그들의 심령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뒤흔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며 무엇을 얻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마음의 찔림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약속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남자만 3,000명이더라. 그렇다면 이 성인 남자의 아내들을 포함하면 6,000명,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하면 9,000명,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순간에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 그때의 사건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앞으로 이 땅에서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모두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게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세례 받음을 통해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이루실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알리는 경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이처럼 세례 받음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의 성취가 바로 이 세례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세례 받음을 통해 증명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는 침례입니다. 머리까지 모두 물에 잠기는 바로 침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올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갈라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며 그 본성이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일어난 이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의 성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례받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중요한 은혜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양자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의 권세를 받은 양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대해 시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실 구속의 사역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던 이 장면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독생자이시자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전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모든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 모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영원에 합당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